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바람 새는 소리 같아요. 좀 더 반갑게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예, 평안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좀 외국어보다는 한국말이 편하긴 해요. 오늘은 말씀을 만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는 말씀을 들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저 자리에 앉아 소극적으로 듣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성도의 삶의 위대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도의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정보 저장의 어떤 작용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 눈앞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있는 것일까? 나쁜 상황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이 당장 변하게 될까? 가벼운 예를 들어보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국가대항전 축구 경기가 있다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가 관심 많은 한국 한일전 경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후반전 3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점수가 3대1로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전세가 역전되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까요? 이게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시험 공부를 조금 덜한다 할지라도 성적이 올라갈까요? 막상 우리가 이 시간 나눈 이러한 예들에 대한 답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이유가 되어지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내 삶에 유익이 없다, 어떤 효용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는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긴 하죠, 우리가.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유익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서신서를 기록하였던 신약 성경에 이제 말씀을 기록하였던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이 기억을 위하여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로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길게 적어놓고 내가 대략 요약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장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유에 대하여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내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을 너희 가운데 내가 보내주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내가 기록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 중요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그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범위가 워낙 넓어서 제가 나름 좀 도움이 되는 책들을 찾아봤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건국대 신경정신과 교수인 하지영 교수의 설명이 참으로 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쉬워요. 예전에 제가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책을 좀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쓴 칼럼에서 자기의 직업을 소개할 때 나의 직업은 남의 기억을 듣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흥미로운 설명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바로 남의 기억을 듣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이어서 두 가지 이제 기억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기니까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1960년에 다니엘 오퍼라고 하는 그 신경정신과 레지던트가 동료들과 함께 논문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때 14세의 청소년,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아이들 73명을 모집해서 부모들에 대한 생각, 부모의 그 훈육 방법, 그리고 가정 환경, 성 정체성에 대한 심층 면접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한 학생당 4시간, 5시간에 이렇게 긴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동료들과 함께 논문을 쓰고, 그리고 나서 34년이 지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당시의 아이들을 추적하여 48이 된 그들을 다시 인터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은요, 10대 때 질문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에요. 14세 때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대답을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기억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조차도 기억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4세 한 남자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부모님들 관계가 어떠냐? 근데 당시의 대답은 부모님이 날마다 싸워서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48이 된 그 남자가 당시에 이제 14살 당시에 부모님들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너무나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지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기 성격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당시에는 내가 참으로 좀 외향적이다라고 대답했던 그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가 14살 때는 너무나 내성적인 아이였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판단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억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읽다 보니까 없던 경험도 자기 기억으로 경험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몰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졌는데 자기는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그날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생생하게 자기의 경험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50이 채 되기도 전에 혹 좀 치매가 진행된 것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그 14살 때의 기억과 사실에 대한 기억과 48이 된 상태에서의 그들의 기억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에게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경험 하나를 들었는데 제 아내의 가정은 좀 이렇게 여행을 가족끼리 많이 다녔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가족 전부가 오빠하고 자기는 기차에 타고 있는데 정차역이 이제는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정차역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우동을 먹겠다고 예전에 우동 팔았잖아요. 그 우동을 먹겠다 나갔는데 열차가 초조한 거죠. 아이들은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에 내리는 게 무서워서 안 내렸는데 엄마 아빠 열차가 출발하는데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때 긴장이 물론 오시긴 했죠. 근데 그때가 너무나 긴장이 돼서 이제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선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 가족 여행이라고 하는 걸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가족 여행 가본 적이 없고 교회 수련회를 간 것이 전부였지 가족끼리 여행을 간 경험은 초등학교 저녁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뭐 가족끼리 기차를 탄 경험도 없는데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나 어릴 때 불안해하며 부모를 기다려본 경험은 다 있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생동감 있는 생생한 경험을 나에게 이야기해주면 어릴 때 나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법원에서도 재판 중에 증인들의 기억이 여러 교차적으로 점검이 되어지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여 듣는다고 하죠. 한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기억은 그렇게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기 방식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 세 식구인데 어떠한 일에 대해서 다들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세 명의 기억이 다 달라요.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기억을 재구성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재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을 재구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것을 보다 멋지게 각색하게 되어지고 나를 연민하게 만들 때에는 그 고통을 더 깊고 힘겹게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재구성이 있다. 그러니 기억은 그 본질상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하지연 교수가 정리하는 말이 참 멋졌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우리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았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설명에 의하면 오늘의 나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대한 오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오늘 나를 설명하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진다. 저는 이게 참 멋진 정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 이미 뇌과학 분야도 30년이 넘어가면서 아주 뭐 심층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뇌과학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관련되어진 책들을 좀 열심히 사서 읽는 편인데 모든 생명체는요 나쁜 기억을 본능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기억을 보다 좀 단단하게 우리 안에 새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기억은 더 단단하게 우리 안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아예 기억을 생존 수단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억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기억은 구체화하고 좋은 기억은 안전을 위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잘못 먹은 음식 하나 그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그러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요즘 뭐 우울증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울감이 깊어질 때 사실 우리는 그 우울감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최근의 일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일을 아무리 살펴도 내가 우울한 그 우울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보다 먼 과거의 기억들을 가져와서 나름 끄집어내서 오늘의 우울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실 뭐 현대 사실 마음에 대한 심리학의 원리는 뭐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원리가 많이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내 마음에 있는 이 우울을 만드는 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뭐 다른 대상에게 옮겨 놓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깊은 우울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과거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 부정적으로 과장되어져서 줄 서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끔씩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보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날마다 나쁜 일들만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상처 받을 수도 있죠.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도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상처만 기억하며 교회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반면 또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정말 교회 안에서 상처만 받으신 것일까.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과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잠시 이야기는 나눴는데, 이제 그분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사실 여러 막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교회와 연관되어진 좋은 기억을 갖는 것은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수십 년간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좋은 기억으로 내 마음을 채워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진 사건들이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해석되어진 사건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좀 우울증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는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우울감이 있을 때마다 좀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목회자가 이렇게 우울감이 있으면 이게 내가 이게 목사를 해서는 되나?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사실 좀 기질적으로 우울감이 좀 있는 사람들, 이 우울감이 건강하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유 없는 우울감으로 요새는 좀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 뭐 이게 어떤 내부의 병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호르몬의 이상이거나 그러면 당장 어떠한 좀 처치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우울증의 그런 원인은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진 기억이 오늘 나의 감정에 이렇게 재구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진 기억이 나의 감정을 계속해서 나쁘게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예를 들어보죠. 욥 보도록 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욥이 고난 당할 그때에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욥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도리어 이 이야기를 해요. 욥기 21장 6절입니다. 내가 기억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난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데, 고난을 당한 다음에 이 고난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울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침체를 겪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사실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관점으로 생각하는가의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요,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워낙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드는가, 어떠한 변화를 만드는가, 아예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관점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듣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여러분 아시나요? 신명기 말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시점, 근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점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져.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모세의 고별 설교를 주보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보에 싣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제목을 적으면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모세의 설교 내용은 길지만 단순히 얘기하면, 야,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와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실 여러분, 애굽과 광야는 잊어버리면 좋은 기억 아닙니까? 몸서리치는 치욕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었던 그 시절. 그러나 애굽과 광야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시간임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이게 바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애굽과 광야에서 그들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굽과 광야는 빨리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좋은 시간일 수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만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애국과 광야의 시간을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그래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광야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바꿔보자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너희의 삶을 해석하라. 바로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 너희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어진다. 나쁜 기억으로, 나쁜 생각으로 기울어진 그 운동장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언제나 나쁜 기억을 우리에게 의미 있게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나쁜 기억으로 기울어진 그 운동장이 이제 제대로 바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의지하다 보면 내가 지치게 되어져요. 언젠가는 지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시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일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명령하실 때는 그때는 좀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유익한 일이고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시켜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 표지판을 제대로 보고 표지판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나침반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과학, 문명 다 발전하게 되어지면서 20세기에는요 초반만 해도 낭만주의와 어떠한 그 유토피아에 대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어떠한 좀 기대감이 많았어요. 근데 20세기 특별히 세계 대전을 지나게 되어지면 두 번의 그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내렸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니체와 같은 실존주의자의 철학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한 실존주의의 결론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과 같긴 하거든요. 인생은 곧 쓰러지는 들풀과 같다.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 허무한 가운데 나름의 좀 힘들어도 답을 찾지 못해도 좀 발버둥치는 게 인생이다. 그 20세기의 사실 결론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면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인생은 허무하다는 결론이 이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25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머물 때, 박사과정에 있을 때는 외부 아파트에 좀 살아야 돼서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유학생이니까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싼 집을 좀 구해야 되니까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구한 집이 있어요. 다른 아파트와 같은 동일 평수인데 같은 지역에 있는데 40%나 싼 아파트를 제가 구했습니다. 저희 문 열고 나오면 장례식장이 바로 보여요. 그 당시에 제 딸 6살, 7살, 8살 때 제일 많이 본 게 장례식이에요. 문 열고 나오면 장례식. 모든 나라 사람들의, 미국은 막 메이팅파티, 말 그대로 그냥 온갖 인종들이 다 사는데 아프리카부터 모든 사람들의 장례식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 장례식장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식을 치르는 예식홀이 문을 열고 나오면 보였어요.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그 시티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똑같아요.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 되어지고 비극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값도 같은 동네인데 40%나 쌌죠. 근데 당시 저는 아침마다 무덤가 가서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안에도 안 들어갔어요. 거기 그냥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무덤가 산책하는 거 별로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는 안 들어가는데, 저는 아침마다 거기 가서 산책하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그곳에서 산책했던 것들이 어떤 좀 풍경 사진처럼 저에게 남아 있는 어떠한 광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마다 거기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무덤들과 이렇게 묘비들이 있는데, 미국은 그 묘비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설명하는 글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거기 있는 묘비는 다 보고 다녔어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100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별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거기 다 적혀 있었는데, 인생을 설명하는 그 묘비명을 읽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 공동묘지는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조용해요. 근데 그 묻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얼마나 치열했을까?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얼마나 그렇게 열심이었을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고 이제는 어느새 그 인생의 점으로 그것에 조용히 묻혀 있는 것이죠. 언젠가 나의 인생이 들풀과 같이 여겨지는 날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질 터인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피곤함이 허무하게 끝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면 걱정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걱정 끝나면 다른 걱정 또 시작됩니다. 인생 많이 살지 않았지만 목사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나누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걱정 없는 인생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강남의 1번지에서도 사역을 했거든요. 돈 가장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 교육 수준 가장 좋은 사람들 모여 있는 곳. 세금 폭탄 맞으니까 새벽기도 인원이 2배씩 막 늘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도 돈 문제를 걱정합니다. 현실의 문제, 결핍의 문제, 관계에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나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진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문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확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소망의 인내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저는 이 소망의 인내가 바로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이라 확신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 반드시 우리의 삶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말씀 기억하고, 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시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트레이닝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나의 영적인 체질과 실력을 키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오늘의 어려움의 시간도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시간임을 내가 잊지 않아야겠다. 세상은 끽해야 고난 가운데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결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이 악물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악물고 버텨야 되는 이 시간조차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소망의 자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이다 보니까 가슴 막 미어지고 아픈 순간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산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소낙비 맞게 되어지고 폭풍우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많은 분들 계시지만 예전에 제 대학부 담당할 때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시 공부하는 아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새벽에 뺑소니 차에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장로님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건 정말 경험 없이 정신없이 가서 아버지 장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장례 예배 드리고 너무나 황망한 마음이 현실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교회, 자기 모교에 숨겼던 그 존경스러웠던 아버지 장로님, 그렇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장례 예배 정신없이 드리고 밤에 앉아있는데, 구석에 가서 앉아있는데 뭐 너무나 이렇게 정신없고 황망하고 그러다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꿈인데 아버지가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안아주시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내가 읽어야겠다. 마음이 잡히지 않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성경을 읽는데 시편 23편 말씀의 한 구절이 자기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그 말씀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대요. 그 말씀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떠나간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의 가슴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나의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순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예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 모든 힘과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내가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하고 낙심되어진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2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므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가장 큰 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다.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위로도 일할 수 있고 또한 명예로 큰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의 가장 위대한 큰 일은, 믿음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해석하고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나를 향한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오늘 살아있는 능력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억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는 저에게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의 20대, 30대에 가장 고민했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실과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든 불신앙의 진창에서 더 이상 뒹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괴로워하는 내 자신에 대한 연민에 여러분 빠져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은 그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 한순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 욥도 엘리야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졌던 그 순간처럼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되는 거대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77편 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 답을 찾아낸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나의 과거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12절. 그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게 참 여러분 믿음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사실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워졌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복음주의 계열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들이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터인데, 제가 이제 러브 유럽이라고 하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영국에 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 너무나 좋아해서, 목사님 이미 떠나셨지만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 저는 걸어가는 길부터 막 그 주일마다 그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의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뭐 다 변해버렸죠. 목사님 이후의 사역자들이 이제 목사님과 색깔이 좀 많이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는 다 변했지만 2층에 가면 이제 목사님 이제 기념 서재도 있으니까 가서 목사님 보셨던 책도 한번 만져보고, 그러면서 제가 참 이렇게 좀 좋아했던, 영향을 아직 20, 30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그 목사님 정도 되면 사실 저는 예전에 그 생각했어요. 이 정도 좀 경지에 오르면, 신앙의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어지면 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40대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좀 길을 좀 단단히 걸어가야겠다. 근데 이후로 제가 목사님에 대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에 대한 자료나 목사님의 어떤 수상록 같은 걸 읽게 되어지니까, 목사님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자기가 믿었던 오랜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일로 인해서 괴로워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한 상처 때문에 너무나 오랜 기간 사람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좀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니까, 또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내가 사람들을 믿고 좀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 자기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렸다. 저는 사실 좀 이 정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정직이 되게 은혜로 와닿았고 저를 좀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은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분 이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상처 준 사람도 있었지만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를 기억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많았는가,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일이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내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현재 안 좋은 상황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상황을 더 내가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바라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나 어떠한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공명시키는 살아있는 울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어져서 내 안에 어떠한 말씀의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파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기억하면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기억하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뭐 영적 침체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욥과 엘리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다음에 도리어 당장 죽는 게 낫다,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의 성과를 만들어내게도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49절과 5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죽도록 힘들다 할지라도, 숨막히게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과 그 상황과 사람을 보게 되어지니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바뀌어요. 바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달라진 나의 삶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이 필요하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언제 나의 삶의 자세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할까? 언제 가장 좋은 때일까? 언제 가장 좋은 때이겠어요, 여러분? 정답은요? 하루라도 빠르면 좋죠. 오늘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의 실존과 오늘 내 삶에 들려지는 그 현재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니까 이 시간들을,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1부, 2부, 3부 설교할 때, 여러분 3부 설교할 때는 애들 설교 반도 못하고 막 끝내요. 애들 설교는 막 1시간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청년 때에는 어떤 믿음의 가치와 자세에 대해서 배우기 너무나 좋은 때니까 그냥 너무 애 같아요. 애들한테 하나라도 더 빨리 아이들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좀 더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시간에 열정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신앙의 비결은요, 빨리 깨우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루라도 빠를 때, 하루라도 어릴 때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정 복되게 하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가 아니라 사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치셔야 돼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낼 수 있도록,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심히 증명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독교 고전들 좀 책상에도 한 5권 정도가 꽂혀 있는데 그 중에 3권은 정말 자주 읽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과 제임스 패커의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과 함께 제가 자주 읽는 기독교 고전이 바로 존 버년의 천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 예전에 기도원 갔을 때도 그 책 가져가서 읽었거든요. 사실 그 책은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 이상 읽은 책이 그 책입니다. 존 버년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셔도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사람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회에 핍박을 받던 그 당시에 그는 초등학교 교육, 요즘을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교육을 간신히 마친 사람,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서 충분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17세기는 영국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하던 시절입니다. 공화정으로 갔다 다시 왕정으로 복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날마다 시위 벌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나갔던 그런 시절. 그때 존 버년은 청교도 혁명단체에 가입하게 되어져. 혁명단체라는 거 과격하게 보이는데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안에서 그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영국 국교회에서는 당연히 이 청교도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게 되어지고 당시에 이제 존 버년도요 성경 공부한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2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2번째 투옥되어졌을 때 그의 딸이요 10살이었는데 이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엄마 손을 잡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아빠 감옥에 면회를 온 거예요. 그때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존 버년의 수상록에 보면 심장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 뼈에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자신이 자녀의 내일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 게다가 앞을 못 보는 아이가 17세기를 살아가니 이 아이가 어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까?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옥에 갇힌 것 이거 힘든 게 아니라 그 가족들 또 그 눈을 보지 못하는 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자기를 버티게 만들고 살게 만든 말씀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 그 말씀이 유명한 그에게 이제 소개되어진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심지어 소망을 이야기할 때 성도에겐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어집니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심지어 앞 못 보는 나의 자녀의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 이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12년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쓰여진 책이 여러분 바로 천로역정입니다. 소망 없던 감옥에서 기록되어진 그 책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소망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두 번째, 맹렬한 분노 가운데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52절 53절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맹렬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현실과 시스템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분노. 나도 악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맹렬한 분노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어진다. 근데
이것은 내가 분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 표현 자체는 분노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노예가 되어졌다. 분노가 오늘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그 분노 가운데 수많은 감당 못할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나를 그 말씀이 위로해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믿거든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목사는 이렇게 돈이 많은 직업은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뭐 많을까요, 적을까요 얘기도 그래요. 없어요. 사실 이게 저도 50대인데 이제 50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가끔씩 그 생각을 제가 은퇴하고 70이 넘어가서 그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좀 답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목사는 돈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자리이기도 하고 돈 걱정을 해서도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하나 배운 게 있다면 돈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니까 좀 걱정 안 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내나 저나 좀 감사한 일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절대적인 결핍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감사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게 앞날을 위하여 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 좀 덜 신경을 써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목사인 직업이 때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남아도 이렇게 좀 선한 일에 잘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뭐 아버지 봐도 이렇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사시거든요. 그래서 돈 욕심 많으면 목사는 적어도 이렇게 좀 돈 욕심 많으면 목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돈 문제는 힘들지 않는데 목회자가 어떤 이 목회자라고 하는 명예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의 어떠한 자존감이 제 삶에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문제로 제가 신음했던 시기가 상당히 좀 길었기 때문에 자격으로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목사도 아니고 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빵점짜리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역의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들로 인하여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시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제 삶에 저에 대한 어떤 생각들 때문에 제 자존감이 크게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큰 분노 가운데 마음 상하고 답답해서 좀 잠을 자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좀 그렇게 힘들 때 제 마음 가운데 고장난 녹음기 같이 계속 돌아갔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는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화낼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현실에 치이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 맹렬한 분노가 의미 없는 분노로 봄날의 눈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없으면 목사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저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제 삶의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게 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가치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고작 해봤자 미워할 용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미워할 필요 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소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교 끝낼게요. 이제 구체적인 좀 적용 하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나름 오늘 아멘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진 나름의 좀 적용을 한 가지 좀 드려야겠다. 실천 방안을 하나 드려야겠다.
핸드폰 잘 쓰시는 분들, 요새는 뭐 핸드폰 잘 쓰시니까 핸드폰 잘 쓰시는 분들은 좀 핸드폰 노트를 사용하고, 저는 핸드폰 노트 되게 잘 사용하거든요. 뭐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나 묵상하는 일이나 기도 제목을 적는 일이나 잘 사용하는데, 핸드폰을 잘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있는 노트를 사용하시고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다음 제안을 더 추천드리는데, 좋은 노트를 하나 마련하세요. 좀 좋은 노트를 하나 사셔서 말씀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큐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구절이 있으면 잘 적어 놓으세요.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을 하나하나 적어 놓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스스로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내가 은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적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쁜 기억으로 채워진 여러분의 인생의 앨범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요.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지치다 쉽게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에 주님의 말씀을 도통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신음합니다. 주여,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의 빛을 내 삶에 비추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오늘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주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크심을 붙잡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붙잡지 아니하면 우매한 세상에 비가론 가운데 저희들 스스로 침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잘 듣고 기억하는 일에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 들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나를 살리시고 위로해 주실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죠. 황금 봉헌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 말씀의 빛을 저희 삶에 비추시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동일하게 의미 없이 저희의 삶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능력과 은혜를 저희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내 삶이 놀라운 하시옵소서. 이게 주의 힘을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제가 살아가는 능력, 아버지 사랑하는 내 삶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소망을 인도하십시오. 의미 없는 것들이 아버지 미움의 이야기 내 마음 빼앗기지 않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진리 영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 말씀 저희 안에 진리로 비추시고 그 말씀 듣고 기억하게 하시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담긴 이 헌금들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 드려지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고백드린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사랑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되 이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기도함으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이야기로 제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주의 말씀 내 마음의 중심에 단단히 새기고 기억하여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고, 그리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의 구원의 실체로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